오늘 본문 1절, 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더욱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바울 일행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줄 것을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려운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명칭할 때에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속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형제 자매,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지금 목회의 현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 그는 유능한 목회자요, 그는 능력 있는 전임 사역자, 전임 선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때에 이런 표현을 간혹 쓰기도 하죠. 교역자들은 목회자, 교역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역자가 아닌 분들을 평신도 이렇게 간혹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평신도라는 이 표현은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평신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는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평신도가 있다면 평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더 핵심적인 인물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더 고차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가 무엇이고 자매가 무엇입니까? 한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 자매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 자매죠. 그런데 평신도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마치 계급을 나눈 것처럼 교회에도 직분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줘요.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 고차원적인 사람들, 고차원적인 직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신도 다른 표현이 적절한 게 없어서 그렇게 쓰긴 하지만 평신도가 아닌 고차원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어감을 주기 때문에 평신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평신도라는 표현을 안 써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돌볼 때에 딱 3주 정도 사도행전에 보면 새 일의 안식일을 지냈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한 3주 정도 오히려 조금 더 길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로운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당신도 주의 안에서 있는 분이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는 평신도라고 보다는 형제, 자매, 같은 지체, 같은 교우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교회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교회 권사님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만큼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된 우리 모두는 하나의 성도인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이것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치 형제 자매라는 이 인식이 더 밑바닥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기보다는 성도하면 초신자, 교회 오신 분 얼마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집사 하면은 좀 교회 적응하신 분,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잘 없어요. 함께 이 시대를 한평생 같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없고 마치 평신도가 있고 계급이 마치 연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절 5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같이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이에요. 주는 미뻐사.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정말 믿을만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 중에서도 배교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질병이 와도 가난이 있어도 오해와 갈등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이때도 미뻐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이 분인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내가 어디 가든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세상 어디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지체 안에 보면 예수를 믿지만 주의 재림은 기다리지만 그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6절인데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무질서라는 단어를 주의하시면서 6절,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었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은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게으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막무가내로 현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크게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게으르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것, 여러분 게으르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분들은 꼭 게을러서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환자들도 누워 있는 거죠. 몸이 아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꼭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차적인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편한 것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분주하기만 하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도 생각이 게을러서 힘든 것은 하기 싫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분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실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 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 이거 소홀히 하는 거 게으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열심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위해서는 사리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것을 내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분주하기는 한데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쳐요. 분주하고 정신없기는 한데 뭔가 바쁜 듯한데 중요한 것은 다 놓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 편한 것. 이거 게으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혹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재림의 임박성을 느껴서 여러분 가정주부가 가정을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서 밤낮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으른 거예요. 가정주부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이 여러 가지 상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런 해야 할 학생이 맨날 공부를 안 하고요. 성경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학생이 믿음이 좋은 학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학생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생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 같아서 학교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주님 재림만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이 되면은 뭐 됩니까? 젊었을 때 돈 썼던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규모에 맞게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가정 형편도 똑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서 그것의 가정 규모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지출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게으르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겁니까? 편한 것만 하고 싶어져요. 편한 것만. 여러분,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재림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분명히 인식하시되 현실을 외면하여서 게으르거나 현실을 부정하여서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